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가 사실 나름대로 그런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도대체 나은 게 뭐야,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만 같은 그런 불신적인 생각을, 그런 망측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모든 성도들한테 주는 권면의 말씀인 것 같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고난을 당하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시간 모든 성도한테 주는 이 소망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로, 감격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이 시간 그냥 뱉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이 정말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분명 무명한 자 같으나, 환난에 당하는 자 같으나, 아버지 가난한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버지 유명한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기뻐서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청년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희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학생활과 청년의 시기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학업과 일상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부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54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원하러 그 된 일을 보고 그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사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을 쌓는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에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택하여 또 예배 자리에 택하여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도전과 결단과 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뭐 박수까지? 오바야 박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54절까지 긴 말씀 읽었는데 우리 나무조연상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주인공은 두 강도와 요셉입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귀감이 되고 본받아야 할 인물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인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인원들을,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또 깨닫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바뀌고 변하게 되는 그런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나무조연상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나눠볼 테니까요. 거기에 크게 이렇게 마음의 어떤 반감 뭐 그런 거 없이 또 이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이 바뀌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포인트를 놓고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강도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세 사람이에요. 두 강도와 요셉이니까 정확히는 세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 두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오늘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세 명의 인물을 제가 나무조연상 수상자로 선정을 해봤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신앙은 늘 동행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신앙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든지 신앙을 내려놓든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우리가 놓지 않는 이상은 이 둘은 반드시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반드시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이 세상과 이 신앙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맞나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과 세상이 함께 가지만 이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신앙이나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택할 것이냐 신앙을 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계속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제가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뭘 한 거냐면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선택이죠? 교회를 나오느냐,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선택을 우리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은 물론 뭐 불가피한 직장 출근이나 또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다른 걸 선택한 사람들은 예배 외에 다른 자리에 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출근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고 싶었지만 못 올 수 있는 청년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그 외의 청년들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물론 신학적 접근으로 하자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건 사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제 그걸 좀 따지고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초점에 맞추자고 하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이곳을 선택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로 예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늘 어디든지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매분 매초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 이 세 명의 인물들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또 그 선택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각자 그 결과가 또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명,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 명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그 선택을 한 결과는 어땠는지,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어땠고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어땠는지,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선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 또 어떤 다짐이 있어야 하는지를,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오늘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현명하고 올바른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십자가의 두 강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강도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있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날 이 두 사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이 두 사람 말고 없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은 바로 이 두 명의 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두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는 하지만 평생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똑같이 이 두 강도는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놓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둘 다 처한 환경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비슷한 거리에서 예수님 옆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본 광경도 똑같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들은 말씀과 본 것, 경험한 것, 이 두 사람이 다 일치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사람의 출발도 똑같았습니다. 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상황, 보고 듣고 경험한 것도 똑같지만 이 두 사람의 출발도 똑같았습니다. 볼까요? 자,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둘 다 똑같았어요. 둘 다 뭔 짓을 했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뭐 했어요? 욕했습니다. 출발이 같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욕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문제는, 놀라운 건 둘 중에 한 사람은 변화해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드렸고요. 또 한 사람은 여전히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랐습니다. 출발도 똑같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둘 다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9절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렇죠?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시작했습니다. 출발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예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입장을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을 욕하다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이 선택을 왜 갑자기 하게 됐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34절. 자, 앞에 제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두 사람이 가까이에서 똑똑히 들었어요. 양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용서의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아, 저 사람은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고 나서 자기의 입장을 바꿉니다. 욕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선택을 하는 입장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굉장히 짧은 문장이거든요. 이 짧은 한 문장만 들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 순간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기로, 맡기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문장 들었습니다. 설교 하나 짧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자기의 인생과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날 똑같이 본 것이 또 있습니다. 뭘 또 봤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강도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먼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다리가 꺾여져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아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러면 그 일들을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자, 다시 NG! 다시.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둘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리를 꺾어서 죽었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필사할 때 19장 필사하시면서 보세요. 다리 꺾임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벌어진 이 일들을 이 두 사람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봤겠죠.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똑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44절, 4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제6시는 이스라엘 시간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정오 12시. 그러니까 완전 대낮이죠. 대낮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밤처럼 온 땅에 어둠이, 그러니까 밤이 된 거예요. 갑자기 12시에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휘장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혼자 찢어져요. 그것도 가운데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도 찢어졌지만 이 말씀 보니까 뭐가 또 일어났어요? 지진이 맞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이 두 사람이 똑똑히 봤겠죠.
그렇죠? 살아 있었으니까 이때까지.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강도 말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 자, 오늘 본문 47절, 48절. 두 강도 말고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 갑자기 밤이 되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두 강도 말고 또 누가 봤냐면 백부장이 보고 사람들이 봤습니다. 백부장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뭘 했어요? 후회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 중에 끝까지 부인했던 이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벌어진 이 일들과 그리고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서는 이 모습을 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람은 그 순간 이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겨야 될 걸. 왜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가슴을 치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미련하게 저 예수를 끝까지 욕하고 비방했으니 아마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은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날 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똑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똑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만은 예수님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구원의 역사, 낙원에 이르는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눈 이 똑같은 일이 이 자리에서 벌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저의 설교를 듣고 있고 똑같은 예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지금 예배, 혹시 이어폰 끼고 다른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 안 계시죠?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분 없으시죠? 제 설교 듣고 있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죠? 자, 똑같이 우리가 저의 설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청년은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지.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오, 예수님, 나의 삶을, 앞으로 내 인생을 그 예수님께 맡겨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청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어떤 청년에게는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여기에 앉아 있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저 사람이 죽었지 내가 죽었나? 이렇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여길 것이고요. 결국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말도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에 여전히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외면하고 있을 거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청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반대로 자기의 영혼을 맡기기를 그러니까 맡기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두 가지 선택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죠.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저하면서 방관자로, 아웃사이더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고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나와 앉아 있는 거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 삶을 맡겨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위대한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되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날 선택 앞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두 강도 못지않게 똑같은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필사 다 청년 있어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새 청년 맞나요? 부끄러워서 안 된 청년 있나요? 없죠?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필사할 때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필사를 했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에 이해하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아세요? 요셉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시는구나.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빨간 글씨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뭐하더니 숨기더니. 아멘. 보니까요, 놀랍게도 요셉도 예수님의 뭐였어요? 제자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할렐루야. 좋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숨겼대요. 왜요? 유대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겼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 요셉은 완벽한 사람,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보면 이 요셉에게도 허점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숨겼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자, 왜일까요? 이 이유 때문이죠. 왜 유대인들 두려워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빨간색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이 이유 때문이에요. 자,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어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다 잃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스승이요 주인이신 내가 제자로서 모신 그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을 지금 마주하게 됩니다. 제자로서 종으로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어떤 선택일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제자로서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숨기면서 그냥 모른 척,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제자가, 끝까지 제자가 난 아니었다라고 숨기면서 살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이제라도 돌아가셨지만 이제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앞으로도,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앞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것입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이에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그냥 내 지위를 끝까지 갖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건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요셉은 뭘 선택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덤, 자기가 사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곳에 장사합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극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상황을 좀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잘 보세요.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대요? 세 글자? 당돌이, 당돌하게. 자, 이걸 제가 영어 번역으로 43절을 영어 번역으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우리 영어 잘하는 청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피하니까 읽지는 않고 한 가지 단어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성경에 당돌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 맞아요? 됐어요. 그냥 볼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 안 굴려요, 전. 자, 무슨 뜻입니까, 이거? 대담하다, 용감하다, 과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볼들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담대하게,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달란, 나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당돌한 여자가 아니고 당돌한 요셉, 당돌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이 당돌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좀 냉정하게 보면 이 결과로 인해서 이 요셉은 엄청난 손해를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손해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말씀으로 읽었잖아요. 유대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출교당했겠죠. 그리고 공회의원,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당했겠죠. 그동안 잃었던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걸 알았지만 어떻게? 당돌이,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드러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이 신앙인한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정말 멋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밝히다, 드러내다, 담대하게 나를 밝히다라는 의미가 이 커밍아웃에 있는데, 이 단어가 동성애자들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인의 커밍아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커밍아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믿음의 커밍아웃,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의 커밍아웃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무조연상 시리즈 때문에 두 강도와 요셉으로 했지만, 이 신앙의 커밍아웃 굉장히 저는 멋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요즘처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때에 연예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신앙을 커밍아웃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최근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활동하는 스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신앙 고백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미국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의 가스펠 힙합 앨범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입니다. 앨범 지저스 이즈 킹은 종교음악 분야에선 이례적으로 한 주 동안 26만 장 이상이 팔리는 기록을 세웠고 빌보드 차트 1위에도 올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드러낸 예술인들과 그들의 음악이 대중에게 호응을 얻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실력과 그들이 전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혹도 많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신앙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신앙이니까 비신앙이니건 공감을 주고 또 격려를 또 받고 또 칭찬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어떤 반응들이 또 함께 겹쳐져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국내에서도 가수 소양이나 래퍼 BY처럼 당당하게 신앙을 밝히며 활동하면서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예술인이 있습니다. 특히 BY는 가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 예수님과 힙합 정신을 표현하는 스웨거를 합친 지저스 스웨거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사도 잘 썼고 랩도 되게 잘해갖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자기만의 믿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멋있어 보여요.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예술인들이 신앙을 콘텐츠에 담아 표현하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신앙 고백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책임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거든요. 삶으로 감동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문화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에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넌 크리스찬에 감동 주는 바이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기독교 문화예술 확장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형태로 기독교 가치를 담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네, 신앙의 커밍아웃.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스웨거, 지적 스웨거. 이 단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 또 수련회 뭔가 연장선상 같은데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커밍아웃하는 지저스 스웨거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한 이 요셉, 그러면 요셉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신 있게 고백한 이 요셉,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본 적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자, 이 선택을 한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시인했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셉은 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나의 제자라고 시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했습니다. 그 요셉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요셉은 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시인했을 거예요. 시인 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음 주 나눌 말씀을 제가 미리 티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라 이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티저 공개니까 오늘 딱 듣고 일주일 동안 잊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말씀 드리면 더 은혜가 되겠죠.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딱 듣고 다음 주 말씀만 그냥 기대하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신문 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판결이 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이 빌라도가 내려요. 그렇다면 빌라도가 죽은 이후에, 빌라도의 죽음 이후에 빌라도는 누구 앞에 서게 될까요? 자, 지금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어떻게요? 예수님 앞에 누가 서요? 빌라도가 서겠고 예수님의 신문을 받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신문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 앞에 서서 신문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받았겠죠. 그래, 너는 나를 시인했으니 너는 나의 영원한 제자이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요셉을 나의 제자라고 시인하시면서 판결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살펴본 강도들도 마찬가지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반대로 빌라도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시인했을까요? 이렇게 시인했겠죠. 나와는 상관없는 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을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방금 이 살펴본 빌라도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두 강도처럼 선택의 순간에 우리 날마다 직면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직장에서 친구에게 세상에서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반대로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기고 부정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겼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직장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또 주변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볼들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드러내는 그 담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며 나아가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쓰셔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이 선택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 우리 한 키 올려서 찬양할까요? 한 키 올려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쁨이 되는 것.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아리마대 요셉, 이들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 맡길 것인가.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확실합니다. 뚜렷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나의 믿음을 의심하며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이 예배 후에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와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믿는 신앙임을 신앙에 커밋아웃하며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과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치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움으로 그냥 간직하며 나 혼자만 조용히 믿고 살아갔던 그런 나의 소극적인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강도한 영혼처럼 또 아리마다의 요셉처럼 그 선택의 순간에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예수님께 증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커밍아웃하며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내 인생을 다른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영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나의 앞으로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결단, 나의 고백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입술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또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 아닌 그런 세상을 선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할 만하고 너무나 슬퍼하실 만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두 사람, 한 강도와 아리마대 요셉을 봅니다. 선택의 순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느 것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그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자신있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며 고백한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세상에 드러내며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택의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올리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선택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의 참된 자녀임을 시인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필사 우리 3명의 청년 벌써 다 완주했습니다. 나머지 청년들 분발해 주시고 몰아서 쓰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도 따라잡아서 말씀 묵상 필사 완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4월 새벽 기도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주일 11월에 있지만 뭐 11월에 있을 전도주일을 벌써 준비해? 아니에요. 우리 평생이 전도하며 또 전도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보여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인데 좀 더 은혜로운 전도주의를 위하여서 지금부터 준비하고자 하니까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 정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함께하여서 전도주의를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교회, 5월 교회 쭉 일정이 있습니다. 곧 그 사경회가 시작이 되고요. 사경회 때 꼭 함께 청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부활주일 새벽 예배 있고요. 또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내 손으로 청소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 다 목사님들이 하세요. 저하고 전사님이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청소를 목사님들께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내가 한번 청소해보고 내가 신앙을 생활하는 이 교회 내가 한번 청소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또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하루 종일 노가다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2시간입니다. 그 2시간 청소 못해요. 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아마 맛있는 제육볶음이 준비되지 않을까. 매년 제육볶음이 나왔어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같이 예배당 우리 함께 청소하고 또 함께 또 식탁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폐일송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헌금 이주영 A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임을 믿지만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청년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 후에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역할로서 하나님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당돌하게 신앙에 커밍아웃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가 바로 또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샬롬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작은 마음을 담아 우리 귀한 마음을 담아 우리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소년이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은혜가 일어난 것처럼 작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이는, 크게 쓰이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을 들여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고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셀모임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귀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